오늘 24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 9계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 읽어보시면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파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행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울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외우시고요. 네모칸에 쳐져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에 나오는 거짓 증거는 이웃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거짓말을 가리킨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말, 또 왜곡된 말, 구부러진 말, 또 언어의 폭행까지도 포함되는데 이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말이 바로 이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가인이 이 동생을 죽이는 그 내용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부부가 이 교회들 물질 문제에서 속이는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짓말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지금 설명으로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돈 때문에 거짓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갚을게 하면서 안 갚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재치 있게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 꼭 목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단들은 그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한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거죠.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은 참 나쁜 것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과 순서대로 거짓의 유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 거짓 행동, 거짓 문서, 거짓 맹세, 이 네 가지로 지금 유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시편 101편 7절에 보시면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누구 말입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의 말입니다. 이 뜻은 거짓을 도모하는 자는 결코 중요한 요직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말이죠. 설령 내가 실수로 그런 요직에 기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각되는 날에는 그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행동에 보시면 잠언 20장 10절을 보시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을 속여서 장사하는 이 부정직한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워한다 이거죠. 저울추와 말의 의미는 이중 저울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팔 때는 작은 이 말, 이 추를 사용해서 적게 주고 살 때는 큰 말을 주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거짓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을 보시면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지요. 상고연은, 이 상고라고 하는 것은 이 장사치를 얘기하는데 이거로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가나안인들은 해상 무역의 발달이 돼서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고다, 상인이다 하면 이거로 가나안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법,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그 가나안인들과 같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꼬집으면서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거짓 저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울을 공평치 않게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요. 이것이 바로 거짓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짓 문서, 글은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 8장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율법적인 종교의식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적인 것, 그런 것들이 어떠한 행위와 실천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 율법 그 자체에 어떤 무슨 마력 같은 힘이 있고 또 미신에 젖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믿지 않게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거짓 문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맹세를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여, 남색하는 자여, 사람을 탈취하는 자여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의 내용이지요. 이때 당시 영지주의와 혼합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보내는 서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10계명의 제7계명을 병하는 것인데, 음행은 이성 간의 불륜을 얘기하고 또 남색하는 것은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탈취하는 자는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노예 매매자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는 이 9계명을 거역하는 것인데,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양심을 가진 자라서 비진리를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거짓 맹세하는 자는 어떤 자신의 권위나 체면 때문에 그 이웃을 해하는 약속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 이러한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좀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거짓 맹세, 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맹세를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하는 것, 어떤 타인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용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지금 이 거짓 맹세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만 좀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사람의 영혼을 빼앗고자 거짓말하는 자도 있다. 영혼을 빼앗고자 하는 것.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나 이단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요. 이런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다. 겉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정말 좋은 교훈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오직 자신의 야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노략질하는 그런 이리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 영혼을 빼앗고자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은 진실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지요. 잘 분별해야 된다. 시험하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영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뜻은 어떠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신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면 그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 말도 이제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종말의 때, 특히 종말의 때에는 사람의 영혼을 빼앗고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뜻이 무엇이냐?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된다. 거짓 맹세치 아니해야 된다라고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는 손은 행실을 어떤 행위를 상징을 합니다. 어떤 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마음은 모든 행위가 결정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이 깨끗해야 된다.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그것을 행할 것처럼 맹세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거짓 맹세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조건을 두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번 보시면 거짓은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다 하면서 1번에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이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너희는 를 가리키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대인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너희는 이런 얘기죠. 어떤 율법이나 율례나 그 율법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그런데 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가 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의 아버지는 사탄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탄이 나쁘고 그렇게 만드는 사탄을 지금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사탄은 인류의 조상 하와를 어떻게 속였나?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뱀이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뭡니까? 없는 사실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왜 그랬을까? 그 의심을 하게 하죠. 의심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의심을 통해서 이게 속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하와의 말에는 이런 얘기 나오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여기서 뭐가 빠졌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냥 죽을까 하느라 이 정도로만 했습니다. 말을 삭제했다 이거죠. 감했다 이겁니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뱀이 이제 꼬시는 말이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뭐 초능력까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이 생기도록 유혹을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은 성경적인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거나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도록 유혹을 해서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을 방해한다. 사단의 말이 다 거짓말이다. 3번 보시면 거짓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라고 했죠. 이 거짓 맹세가 절대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금지 규례를 얘기하고 있죠. 금지해야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어떤 가변적인 계속해서 변해가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은 경솔하게 그지없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름에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 인격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겠지요. 자, 4번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아까 말씀했던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5번, 큰 5번 보시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요. 아까도 거론했듯이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도 거짓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중요한 요직이나 이런 것을 기용하지 않고 쫓아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그러한 그 습성이 계속해서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쳐내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게 된다라는 것은 그 사단이 불과 유황못, 즉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거짓말하는 사단이 그렇게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고통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고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영원한 멸망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는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토론과 적용을 보시면 흔히 말하는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민족을 속인 것을 구분시켜보라 라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선한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연 선한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여태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과연 선한 거짓말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기생 라합이 한 거짓말은 뭡니까? 진짜 선한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이 라합의 거짓말, 정말 우리가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라합이 하는 거짓말과 같은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시고요.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나안 진격을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 믿음의 행동을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번 나는 악한 의도로 남을 속인 일은 없는가? 우리가 죄인이니까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그러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오늘 공과를 오늘 배워봤는데요. 절대로 나의 유익 때문에 남을 해하는 일,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결론을 가지고 오늘 공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아보시고 묵상하셔서 은혜로운 구역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